오늘 함께 타협하면 안 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타협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라는 말이 있죠. 가늘게 내리는 가랑비라고 해서 우산을 쓰지 않으면 어느새 옷이 흠뻑 젖어버리는 우리가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것처럼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고 해도 계속 반복하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서 큰 피해를 겪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주로 나쁜 습관이 생겼을 때 이 속담을 많이 쓰죠. 돈을 소비하는 씀씀이가 점점 커져서 재산이 줄어들게 된다든지 아니면 몸에 안 좋은 음식을 먹는 빈도가 점점 높아져서 나중에 건강을 해치게 된다든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는 데 있어서도 사소하게 여기던 안 좋은 습관이나 또 타협하지 말아야 할 죄에 대해서 점점 타협해 갈 때 결국엔 가랑비에 옷이 젖는 것과 같은 그런 결과를 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죄와 타협하지 말아야 할 3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첫 번째 이유입니다. 죄는 결국엔 악한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죄는 결국엔 악한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유다에서는 요담을 이어서 그의 아들인 아하스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16년간 나라를 통치했는데 왕으로서 그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아요. 다윗과 같지 않았다. 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3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길을 따른 좋은 왕, 선한 왕으로 평가된 왕이 없었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고 그 뒤를 다 따라갔습니다. 그처럼 이 유다의 왕인 아하스가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걸어간 죄의 길을 향해 간 것입니다. 얼마나 그 정도가 심각했던지 3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면은 자신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요, 자신의 살아있는 아들들을 불에 태워서 우상의 제물로 바쳤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산당을 없애기는커녕 오히려 그곳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은 여러 곳에서 제사를 했습니다. 역대하 28장 2절 말씀해 보면은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그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위한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모습을 닮지 말라고 하셨는데 아하스는 점점 더 그들의 가증한 모습을 닮아갔습니다. 신명기 18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심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렇게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아하스가 왜 이렇게까지 악한 길로 향하게 됐을까요? 아하스 이전에 유다의 왕이었던 요아스, 아마샤, 아사랴, 또 요담이 가졌던 공통점을 보면은 어느 정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왕 모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습니다. 그런데 산당을 없애지는 않았죠. 당시에 보기에는 그 심각성이 드러나지 않은 것 같았겠지만 점점 스며드는 이 죄악의 비는 대를 거쳐서 이어갔고 결국엔 아하스 왕의 때에 그 악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또 죄에 대해서 타협했을 때 절대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어요. 당장에는 좋아 보일 수도 있었겠죠. 당장에는 편하겠죠.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 것 같겠죠. 그러나 죄는 조금씩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조금씩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또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게 만들어서 그 영향력을 넓혀가게 됩니다. 나에게서, 우리 가정에게서 또 내 자손에게로 점점 더 그 범위를 확장해 가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모르는 사이에 죄에게 예수님이 계셔야 할 그 마음의 자리를 내어주게 되고,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계셔야 할 그 공간에 죄가 자리를 잡도록 허락해주게 됩니다. 어느새 보면요, 이미 내 마음이, 또 우리 가정이, 내 주변이 다 죄로 물들어 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밝고 깨끗했던 곳이 죄로 인해서 다시 어두워지고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죄악의 결과를 마주하지 않도록 우리는 죄에 타협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 이어 더불어서요, 우리가 죄와 타협하지 말아야 할 그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계속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기억한다면 마땅히 우리가 죄와 타협하지 말아야 하는 거죠. 아하스 왕으로 인한 유다의 죄악이 극에 달했을 그때에 이 아람의 왕인 르신, 또 북이스라엘의 왕인 베가가 연합해서 침략해 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어요. 아수르에 함께 대항하려고 했던 이 두 나라가 동맹에 참여하지 않은 유다를 치려고 한 거예요. 또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아하스를 아람 왕과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신 거였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기세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이스라엘의 베가가 단지 하루 동안 죽인 유다의 용사의 수가 몇 명이었냐면 12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굉장했죠. 그래서 이 일로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이 두려움에 빠졌어요. 마음이 갈대같이 흔들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십니다. 유다를 지켜주시겠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7장 4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멘. 게다가 오히려 유다를 공격하러 온 이 아람과 이스라엘이 멸망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사야 7장 14절에서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라고 말씀하시면서 임마누엘 예언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아람이 예전에 유다 왕 아마샤에게 빼앗겼던 그 엘랏을 되찾는 것 외에는 유다에게 어떤 큰 타격을 입히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요, 아하스 왕과 남유다 백성들을 이렇게 도우신 일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들을 도와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빨리 깨달으라는 거죠. 그래야 죄의 대가, 그 심판을 면할 수 있으니까요. 자식에게 매를 들고 싶은 부모님이 어디 계실까요? 마음이 아프지만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회초리를 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기 전에 돌아오라고 다시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 하나님이 또 한 번 참아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또 내일이나 동일한 사랑, 크신 은혜로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시선을 향하게 하십니다. 늘 죄와 타협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은 하나님 앞에 서기에 굉장히 부끄럽죠. 염치 없어요. 그런 초라한 우리이지만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용서해 주시고 또 믿어주시죠. 참 크신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삶에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죄와 친밀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죄인인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또 구원의 길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또 죄와 타협하지 말아야 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진짜 의지해야 할 대상을 착각하게 만듭니다. 죄는 우리가 진짜 의지해야 할 대상을 착각하게 만듭니다.
죄를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죠.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에게 동일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이에 대한 아하스의 반응을 보니까 참 과간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 왕을 의지하는 거예요. 7절 말씀해 보니까 아수르 왕에게 이 아하스가 사자를 보내는데 자신을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수르 왕의 신하다. 난 당신의 신하입니다. 또 왕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기가요. 아하스가 누구의 신하고 누구의 아들입니까? 또 남유다는 누구의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죠. 하나님 나라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소유죠. 근데 아하스는 당장 눈에 보이는 강대국에 자기의 목숨을 거는 거예요. 자기의 미래를 거는 것입니다. 본문 7절 하반절에서는 나를 구원하소서라고까지 얘기해요. 하나님께 해야 될 얘기를 엉뚱한 데다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아하스는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하면서 많은 예물들을 보냅니다. 근데 그게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던 것들이에요. 그리고 왕궁에 있던 은, 금들이었습니다. 진정한 그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도움과 힘과 보호자가 되어주신 하나님의 것을 막 자기 마음대로, 즉 이방인에게 바쳐버리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요? 근데도 아하스는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적인 감각을 완전히 상실한 아하스의 간청을 들어준 이 아수르 왕은 아람을 치고 또 백성을 사로잡고 아람 왕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킬러가 의뢰인에게서 대가를 받고 무슨 지령을 수행하듯이 많은 은금을 받고 이 아람 왕을 죽였죠. 아하스 왕은요, 아수르 왕이 이렇게 아람 왕을 물리쳐 주어서 위기를 잘 극복했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또 다른 위기를 만드는 사건이 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말이 있죠. 세상의 모든 일에는 대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수르 왕이요, 단지 남유다와 아하스를 도와주고 싶어서 아람 왕을 물리친 건 당연히 아니고 단지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이런 일을 한 것입니다. 아하스가 이미 그에게 많은 은금을 주었지만요, 아수르 왕은 그보다도 더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역대하 28장에 보면은 에돔과 블레셋 사람들이 남유다를 공격하러 오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때 아하스는 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또 어리석게도 아수르 왕 딜글랏 빌레셋을 의지해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 왕의 반응이 이제 다른 거예요. 역대하 28장 20절 말씀입니다.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이제는 돕지 않아요. 공격하는 거예요, 이제는.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그리고 장관들의 집에서 재물을 아무리 가져다 줘도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아수르 왕이 이제는 은금보다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아하스 왕을 쳤던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도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태가 굉장히 심각한데도 하나님께 더욱더 범죄합니다. 자기를 친 이 아람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그 신들이 나를 도울 수 있을 거다라고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 기구들을 모두 모으고서는 부수고 성전을 폐쇄합니다. 그리고 유다 각 성읍에 다른 신을 위한 산당을 세우고 우상 숭배를 이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역대하 28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의지한 결과입니다. 이 아수르가요, 아하스와 남유다에게 이렇게 대했듯이 세상은 우리에게 대가를 바랍니다. 또 자신들을 위한 희생을 요구해요. 공짜는 없죠. 자신들이 해준 것만큼 바라면 다행입니다. 그보다도 더 많은 것을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성육신하셔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어린 양과 같이 아무 저항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셨죠. 예수님은요, 자기가 대신 십자가를 질 테니까 우리에게 금품을 내놓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대신 사망 권세를 밟아 이겨 승리하실 테니 더 많은 것을 바치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값없이 주신 사랑이고 은혜죠.
단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죄는 이런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내 눈에 보기에 강해 보이는 것들, 내 종욕대로 원하는 것을 바로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들에 현혹되게 하고 금방 돌변할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빼앗기게 합니다. 그걸 의지하게 하는 거죠. 청년들에게는 그 대상이 남자친구, 여자친구일 수 있고, 여러분에게는 돈이나 자녀 혹은 힘 있는 지인, 상사, 또 다른 것들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있다가 사라지는 바람과 같습니다. 언제 어느 때 변할지 모르는 지금의 날씨와도 같죠. 요새 비가 오다가 안 오다가 또 조금 오다가 많이 오다가 변화무쌍입니다. 우산을 들고 나가야 되는지 어때야 되는지 모르겠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오직 변함이 없으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늘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며 하나님은 언제나 완벽한 섭리와 때에 따라서 일해 주십니다. 그 모든 것이 변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고 그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의지해야 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게 만드는 그 죄에서 멀어져야 합니다. 절대 타협해선 안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듯이 죄와 타협하면 점점 우리가 죄에 물들게 됩니다. 죄는 결국에 그 악한 모습을 드러내게 되죠. 반대로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못하도록 죄는 우리가 진짜 의지해야 할 대상, 바로 하나님을 모르게 착각하게 만듭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새겨서요, 멸망할 죄의 길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늘 감격스러운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길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늘도 승리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늘도 평안을 누리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주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에 타협하지 않고 그 악한 모습을 드러내는 죄의 길을 따르지 않고 늘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니, 우리의 주인이 되시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16장, 우리 옳은 길을 따르라 의의 길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516장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새벽도 꼭 있어야 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중보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기도 제목과 또 가정과 또 꿈꾸고 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것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